시편 42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익숙한 말씀, 늘 아는 말씀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들을 귀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42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외우기도 많이 외우셨을 거고 이와 관련된 노래들도 여러 곡이 있어서 42편은 우리가 참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42편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이 시편 42편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야, 그러니까 열심이 없는 너희들아, 뜨거움이 없는 너희들아, 하나님 좀 열심히 찾고 좀 간절한 신앙을 좀 가져라.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많고 갖고 싶은 게 많고 원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니까 주님 나 좀 제발 도와주세요. 나 좀 어떻게 힘을 주세요. 하는 그런 이미지로 그런 갈급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떤 갈급함, 어떤 갈망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 시편 42편 우리가 누구라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고 하는 이 노래라는 것을, 이 찬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을 갈급해 하십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첫 번째는 지금 주님으로 나는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갈급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너무 충분하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갈급해야 할 필요를 못 느낄 정도로 그런 필요를 못 느끼니까 갈급해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그 말은 그분과 전혀 상관없는 삶, 주님을 향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거기에는 나는 주님을 잘 알아요. 잘 믿는데 단지 요즘에 내 삶이 너무 팍팍하고 너무 바쁘고 인생이 너무 고달프니까 단지 좀 그럴 뿐이에요. 나도 한때는 열심히 믿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라고 하는 핑계 아닌 그런 이유를 앞에 붙여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그것에 대해서 다들 각자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면 여러분 정말 제일 처음 뭐가 떠오르십니까? 뭔가 억지로 뭔가를 짜내야 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이십니까? 아니면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꾸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이런 거 얘기하면 뭔가 내가 메말라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고 뭔가 나를 짜내야 할 것 같고 그런 느낌으로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말이 나한테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하는 그것, 우리는 목말라 본 적이 있으시죠? 예,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 늘 목 마르면 물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목 말라봤자 잠깐인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어느 분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너무 목말라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물을 찾는데 나중엔 헛것이 보여서 이 사슴이 막 발로 땅을 막 이거 물인데 물인데 하면서 막 이렇게 발로 땅을 파헤치다가 결국엔 이 가람을 못 이겨서 죽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을 때 정말 그런 정도의 갈급함이어야 그런 정도의 갈급함이라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목이 마른데 막 나중엔 이게 물이라고 헛것이 보여서 막 발로 땅을 파헤치는 그 사슴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갈급하게 찾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나는 무엇에 갈급합니까? 내 갈급함은 뭐죠? 무엇으로 갈급해하고 있으십니까? 내 갈급함은 물질이나 명예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거나 뭐 더 좋은 학교를 다니거나 더 좋은 직장을 다니거나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 그것이 내 갈급함이지는 않습니까? 조금 더 노골적으로 더 돈도 많고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많이 놀러 다니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자식들이 잘 되고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갈급함이 향해 있지는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 뭐 이 집값, 뭐 전세 대란, 뭐 이런 거 하면서 참 씁쓸하지요. 어느샌가 집을 사기란 불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금액들이 이렇게 막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급함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거 그렇게 못해서 갈급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시편 42편에 노래하는 사람을 잘 보면 이 사람의 갈급함은 뭐 더 많은 것을 갖거나 유명해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건강해지거나 잘 나가거나 뭐 그러지 못해서 남들의 인정받지 못해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갈급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갈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언젠가는 단 한 번씩은 있으셨죠? 그게 언제였습니까? 시편 42편의 기자는 왜 이토록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갈급하게 생각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런 때 아닙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돼요. 나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날 반드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럴 때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때는 아니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그것 말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주실 것에 대한 갈급함 말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과연 우리는 언제 있었습니까?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적으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주시는 것으로 만족한 그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 언제 있으셨습니까? 우리 간사님 그 만드신 노래 중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 찬양 처음에 되게 즐겁고 신나게 잘 불렀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나한테 정말 진짜일까? 이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나? 아니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는 만족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것이 신령하고 선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좀 다른 것인 것만 같아서 많이 괴로워서 한때는 그 노래를 부를 때 그냥 기도하는 척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 왜 이 사람이 갈급하고 있냐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되게 친절한 말이 아니에요. 당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말이죠.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 도와주신다고 하면서 네 하나님 도대체 어딨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은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조롱당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죠? 내가 갈망하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극복하고 역전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하는 말, 지금은 도대체가 도저히 그럴 수 없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왜일까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고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는데 이제는 그 일을 기억만 하고 추억만 하고 그걸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보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향해서 사람들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며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루 종일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 하나님은 어디 있냐? 왜일까요? 본문의 내용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시편 42편에 이 노래하는 사람이 포로가 된 거죠. 이거 시편 42편, 43편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같은 노래인데 이렇게 나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후렴구가 막 반복되거든요. 시편 42편을 읽으면서 저는 시편 137편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에서 노래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노래했는데 얼마나 처음엔 좋았겠어요. 그런데 매일 좋았겠습니까? 어떤 날은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잖아요. 어떤 날은 교회 안 가고 싶은 날도 있는 거고, 어떤 날은 찬송 안 부르고 싶은 날도 있는 거고, 어떤 날은 성경 안 읽고 싶은 날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게 된 일은 뭐였냐면 노래하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연주하던 그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의 막말로 얘기하면 술판에 끌려나가서 노래 부르고 즐겁게 해봐, 어디 재밌게 해봐 라고 하는 그 일에 끌려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드디어 알았던 거죠. 내가 이렇게 이방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을까? 그 말은 못 부르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들이 고백하면서 이제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시편 137편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 성전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도 있다면 내 오른손이 제주를 잃어버리고 노래하는 내 혀가 차라리 내 입천장에 붙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이제 안 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회개이기도 하고 그 마음 없이 하는 그것에 대한 돌이킴이기도 하면서 다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싶지 않다고, 다시 회복하고 싶다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편 42편의 기자가 어쩌면 이렇게 포로가 된 사람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서 겨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겨우 숨 쉬는 거, 그거 하나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다른 것은 생각해 볼지도 못할 만큼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쭉 이 시편을 연구하고 읽어보면 포로된 사람일 거라는 마음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황과 환경이 내가 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단 말입니다. 전에는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리쳤어요.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찬송했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전에 가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이죠.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로잡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너 지켜준다며. 함께 한다며. 그분이 늘 너를 떠나지 않는다며. 그런데 넌 지금 내 포로잖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 너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당장에 네 위치를 바꿔보라고 해. 마치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아래서 조롱하던 사람들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신데, 내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잠잠해 계시는지 나도 답답해서 죽을 것 같죠. 이 정도 되면 나를 좀 뭔가 이렇게 살려주실 거, 심폐소생술 해서 이 죽어있는 나를 살려주셔야만 할 것 같은데 그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단 말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불러봐도 반응이 없는 것만 같아서 낙심하죠. 그런데 이 시편 42편의 기자의 낙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하나님 못 보는 그런 현실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낙심했단 말이에요. 조롱 때문에 낙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뭐 때문에 낙심하냐고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께 가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아니죠.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해서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집값이 올라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학교를 가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낙심하지. 옆집 사람은 다 저게 되는데 내가 그게 안 되니까 낙심하지. 내 낙심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42편이 나오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 같은 거고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의 낙심은 그런 것이 아니었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로만 낙심하고 살아야겠냐고요. 시편 42편의 기자는 낙심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이렇게 소리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이야기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좀 어떻게 좀 믿어봐.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소망을 두라 하는 말의 뜻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 너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기다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마침내 내가 잠잠히 그 앞에서 그분의 구원을 노래할 그때까지 기다려.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로 찬양하고 많은 무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올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너무 불안하죠. 하나님이 빨리 지금 도와주셔야 하는데 지금 안 도와주시니까 불안하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걸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 걸까?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한 짓을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걸로 나한테 보복하시는구나.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지도 몰라. 하나님 지금 나를 안 도와주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라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기도, 그런 외침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언제 어떠한 때라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에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다려야 돼요.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건 어떻게 기다리는 걸까요? 여러분, 엊그저께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을 기다렸던 학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좀 안 왔으면 하는 학생도 있었을 겁니다. 그날을 기다렸던 학생은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물론 그날이 지나면 이제 완전 자유가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던 학생도 있겠지만 정말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사람은 그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학생입니다. 그냥 허송세월하고 그냥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내가 고3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학생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시험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은, 그 날짜 그것을 준비해 왔던 사람은, 준비했던 사람은 그날을 기다렸던 거죠.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이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도 그렇게 기다려야 합니다. 뭐 언젠가 하나님 오시겠지, 뭐 언젠가는 하나님 날 한번 도와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되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는 거죠. 간절히 기다리는 것,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그날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절망 끝에 있는 유일한 소망은 믿음인 거죠. 믿음보다 더 큰 희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전혀 남 얘기같이 들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 빨리 주세요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그런 하나님만 갈급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고 하나님 자체를 갈급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죠. 저는 맛있는 거 좋아해요. 맛있는 거 해준다는 것, 그것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나한테 맛있는 걸 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건지, 이렇게 수고하는 건지, 자기가 안 먹으면서 나한테 왜 이렇게 해주는 건지를 알아야 하는데, 맛있는 것만 해주면 누구라도 땡큐야 라고 한다면 그건 좀 우리 달리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목적인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람이 나에게 맛있는 걸 해주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람이 내게 해준 것이 중요하지, 이거 해줬기 때문에 당신을 앞으로 내가 사랑하겠어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린 거죠. 주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은혜로 한 방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 진짜 뭐 신앙생활 뜨뜻미지근한데 이렇게 오늘 뭐 자고 일어나면, 눈 감고 깨면, 잠깐 몇 초 뒤면 나에게 불 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마음 주시면 얼마나 간단하게 끝납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 같지만 누구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곧바로 순식간에 살아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발도 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강물을 허우적거리는, 수영 못하는데 물이 막 목까지 차와서 그런 답답함과 두려움 속에 여전히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그냥 수단으로서의 하나님, 그냥 뭔가를 나한테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기다려요. 그 하나님을 기다려요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을 향한 관심이 뜨뜻미지근하고 주님을 향한 관심조차 없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일지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실 거예요. 우리를 고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한번 기다리시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기다리시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갈망만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마음을 좀 주님 앞에 고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거 주시는 하나님,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원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때는 나도 그랬는데 다시 그 마음 좀 되찾게 해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기다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 그것도 신령하고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그런 성품으로 맺어지는 열매들이 아니라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욕심으로만 가득한 그런 것들만 주시는 하나님을 자꾸 갈망하고 그 하나님만 원하고 그런 하나님만 부르짖는 나를 주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렇게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 님이 너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그 조롱 속에 언제까지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고 다시 한번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리쳐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19로 하나님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젖어있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처음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했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 이것이 그냥 더 누워있고 싶고 그냥 마지못해 켜놓고 싶고 집중도 되지 않고 너무나도 어렵고 하나님,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뜨뜻미지근한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서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갈망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세상에 사로잡혔을지라도 욕심에 사로잡혔을지라도 교만함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 사로잡혔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것, 그것만 갈망하는 사람 아니라, 그것도 신령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욕심으로 가득한 그것 주시는 하나님만 갈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자신을 갈급해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게 주셔야 하는 많은 것들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뜨겁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전의 삶은 정말 기쁨과 감사로 소리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 그렇게 역동적으로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다른 것에 포로가 되어서 주님과 멀어진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참 쉽지 않으시죠? 이렇게 온라인 예배하는 저희들도 사역자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더 어려우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 그 하나님이 주실 것, 그것 말고 그분 자신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고 다시 한번 그렇게 삶을 살고 큰 기쁨과 감사의 소리로 주님 앞에 소리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